비춰주시면 우리 은혜의 찬양대 뒤에 제 얘기가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잘 귀 기울이세요. 제가 별로 혹사도 안 했는데 거부를 하네요. 오늘은 일하기를.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 잘 뒤에 앰프는 작동을 한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당장 마이크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안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마이크를 쓰면은 찬양을 작게 해도 되는데 마이크를 안 쓰고 아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벌써 말씀 전하기 전에 목이 벌써 이상해요. 이게 벌써 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고서 그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어제 밤부터 뭐 바람이 불고 기온도 뚝 떨어지더니 오늘 아침에는 많이 차던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얼굴을 뵙게 되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은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닫기 위한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절기적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보통 이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가 서양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이 정해진 것도 그 서양 교회의 역사와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11월 24일.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그날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다 쉬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잘 아시겠지만 터키라고 하는 칠면조를 잡아먹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옛날도 아니지만 그 옛날에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처음 왔을 때 동부 쪽에 보스턴 있고 그쪽에 이제 플리머스라는 데로 왔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배를 타고 오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제 새로운 신대륙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당시 거기서 살고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인디안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쪽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은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을이 되고 그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다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배에서는 내렸는데 살 길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죠. 우리말로 하면 원주민들, 우리가 요새는 인디안이라고 하지 않고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원래부터 미국에 살고 있던 미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안이라는 말은 컬럼버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서 인도를 찾아가다가 미국 신대륙에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인도에 사는 사람이니까 인디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말이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가 지금 인디안 그러면은 지금은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인디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 포카혼타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니까 인디안이라고 안 하고 요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시 자기들이 이렇게 기르고 있던 칠면조를 자기들이 잡아먹는데 칠면조를 잡았는데 요리할 줄 모르니까 요리를 다 해주고 옥수수로 먹을 것을 다 마련해주면서 그 유럽 쪽에서 온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 뒤에 미국 사람들이 그들한테 행한 나쁜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좋은 것까지만 기억하고 그랬더니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처음에는 무전 아주 고마워했죠. 나중에야 그 인디안들이 저 아메리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뺏느라고 막 죽이고 아주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지만 그 당시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인 이상 그걸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모여서 이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마지막이죠.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그날은 공휴일로 해서 이제 온 나라가 다 쉬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칠면조를 구워서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그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의 앞에 오는 주일날 보통 절기를 지키지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날을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11월 셋째 주일을 맞아서 지난 2011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도 우리의 고유한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느냐? 추석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날이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때 드리고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일날 드리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도 좋고 10월 달에 드려도 좋고 11월 달에 드려도 좋고 적어도 1년에 한 주만은 우리가 온통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쏟아보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집중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라면은 어느 날 어느 때를 정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도 우리 한국식 전통을 따라서 추석때로 추수감사주일을 땡기자 하는데도 찬성을 하지만 또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해보면서 느낀 그런 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계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림절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한 번 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강림절부터 새로운 달리기 시작되니까요. 새롭게 시작되는 강림절을 맞는 것도 아주 좋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냥 11월 셋째 주일날을 보통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막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통 신명기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한 설교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가나안 바로 앞에 요단강 동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질 못하고 거기서 그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도 이미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까지는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여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후계자를 세워서 그 후계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그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저 강 건너로 바라보면서 요단강 동편에 서서 모세가 매우 착잡하면서도 지난 120년 동안 살았던 자기 개인의 생애도 되돌아보고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살았던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광야를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를 건넜던 그날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고별설교라고 하듯이 백성들에게 이제 3번에 걸쳐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이지만 이제 곧 모세는 죽게 되고 백성들과 헤어지게 되니까 그의 몸이 고별설교 또는 유언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장도 아주 그 유명한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를 건너오느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애를 썼다. 사실 아시겠지만 그들이 출발한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단거리를 통해서 오면은 40년이나 그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60만이 넘는 많은 대군이 움직인다고 하여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올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하지 못하고 저 밑에 사막을 통해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가나안 동편에 도달하는데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많으면 많았던 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비난 또한 그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삶에 조금만 불편이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힘을 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가려던 백성들을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뜨게 되면, 이 백성과 헤어지게 되면, 물론 내 뒤를 이을 나의 후계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지만 그래도 모세의 마음은 무척 불안하고 무척 심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처음에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 왜?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새로 살겠다고 막 들어오면은 거기 앉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 그럼 같이 삽시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웬일인가, 저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땅도 뺏고 우리의 집도 뺏고 우리의 과수원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할 거고 싸움이 벌어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거기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가나안은 농경민족입니다. 농사를 짓는 민족이에요. 바알이라는 신,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아시겠지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은 항상 떠돌아다니는 불안한 생활을 합니다. 우선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해야 되고, 외족, 다른 부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부족을 보호하고 가축을 보호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유목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 누가 이길 건가? 처음에 잠깐은 유목 민족이 이깁니다. 용맹스러우니까, 싸우면서 그냥 사막에서 살아왔으니까 처음에 잠깐은 유목 민족이 이기는데, 이 전쟁이 조금 장기전으로 가면 당연히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먹을 것, 보급이 풍부하니까요. 그러니까 농경 민족하고 유목 민족하고 싸우면 유목 민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바알신을 섬기지 않을까,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모세의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감사, 광야길에서의 감사, 이것은 뭐냐면,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그들의 삶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가나안에서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그들의 미래를 함께 연결시켜주고, 그들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과거 속에서, 과거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다가올 미래의 어떤 삶의 가치라든지 삶의 목표라든지 삶의 지향점을 발견해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올린 게 뭐였냐면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한번 우리 돌이켜보자. 한번 회고해보자. 어떤 삶이었는가.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지금 여기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요단 동편에 있는 상황, 지금입니다. 이 지금이 과거로부터 새로운 지혜와 삶의 여러 가지 양식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면은 그 길을 지금 받아서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될 미래의 지표로 삼자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한 모티브, 동기가 뭐였냐면 저는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만약 감사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감사가 뭐예요? 감사하십니까 혹시? 살면서? 그런 거 안 해요? 감사하죠? 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가끔 저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거지 뭘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건데 그걸 감사하는 게 뭐냐고 감사를 물으시면 나는 감사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지요. 뭐. 됐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감사는 이러이러 저러한 거다라고 우리가 말로 일단 설명을 해버리면, 말로 튀어나버리면 감사의 본래의 의미가 많이 약해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의 특성입니다. 차라리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글쎄 뭐라고 내가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그거 있잖아 라고 우리가 다 속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정답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감사 그거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겁니다. 바로 그러시면 돼요. 그거예요. 감사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혼자 감사할 수는 없죠. 감사의 대상이 항상 있게 되죠. 누구한테 감사하지? 나는 나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 고맙다 손아, 고맙다 다리야.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성경에 뭐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눈이 다 손에게 말하고, 손은 다리에게 말하고, 뭐 입에게 말하고, 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입 오늘도 너 설교하러 수고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야말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거치면서 살아왔던 나날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단어이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시편 121편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 시편 121편 기자가 직접적으로 광야의 생활을 체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후에 이 시를 쓸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다, 그렇게 이 시를 읽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광야를 지나올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뜨거운 햇볕이죠. 그건 뭐 저는 광야는 안 가봤지만, 사막은 안 가봤지만 아마 그럴 거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안 가봤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더라. 이렇게 사막을 지나면서 여행을 하는데, 성지 순례를 가셨다나 여행을 하는데 이제 차 안에는 에어컨디션이 잘 됐으니까 시원한데, 만약에 거기서 무슨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성경 퀴즈를 해가지고서 이제 못 맞히는 사람은 차에서 내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저만치 가고, 이 사람들은 벌칙이 뭐냐면 그 길을 그 사막을 걸어서 차를 따라오는 걸 벌칙으로 한대요. 근데 그 벌칙이 웬만큼 어려운 벌칙이 아니랍니다. 그걸 따라오는 게. 그래서 너는 할 것 없이 어떻게든지 버스 안에 머무르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듯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낮에 해가 따갑고 밤에 달이 있구나 이렇게만 느끼지, 낮에 해 때문에 내 몸을 상하게 되고 밤에 달 때문에 내 몸이 해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시에 사는 지금 우리들은. 그러나 사막 기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낮에 해는 섭씨 40도 이상이 넘는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가 밤이 되면은 섭씨 0도 이하로 내려가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날씨가 계속된다면은, 그것이 반복돼서 계속된다면은 낮에도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밤대로 견디기 어려운데, 하물며 그것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반복돼서 우리의 몸을 괴롭힌다면 거기에 견뎌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에요. 우리는 낭만적이고 해를 보면 좋고 달을 보면 사랑이 떠오르고 로망스가 떠오르지만, 사막을 지나갈 때 달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 밤을 어떻게 또 저 달이 해로 바뀔 동안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가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기가 달이 뜨는 밤이 사막에서의 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21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낮에 해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자연 환경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건너는 동안에 그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전권적으로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겪었는데, 그런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는 요단 동편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다 우리가 몸이 튼튼해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후를 잘 조절해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길을 잘 찾아서 그늘로만 오고 따뜻한데 밤에는 따뜻한 데만 가서인가?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볼 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게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75쪽입니다. 75쪽이에요. 75쪽에 20페이지, 20쪽. 복음성 가지고 20쪽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뛰어난 지혜와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었어도, 물리적으로는 힘들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불평을 많이 했는데,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 물이 없다고 불평해, 길을 돌아간다고 불평해, 적하고 싸우게 하는데 힘이 없는데 싸우게 한다고 불평해, 뭐 불평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온갖 불만을 다 토해내면서 광야를 건너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바로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의복 헤어진 사람 많았겠죠. 40년 광야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옷 한 벌 가지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리고 발 약한 사람들은 발 부르터가지고 뭐 상처라고 뭐 오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내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중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다 주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힘들게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배고프다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배반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갖고 있는 모든 배신, 불평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감사다.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온갖 어려운 자연환경,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말이고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삶을 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데 그 양자를 연결해주는 다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과거의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일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감사를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부탁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찬양 하나 더 할까요? 75쪽 녹음성가.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는 것 전혀. 이게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야기의 본뜻입니다. 실제로는 의복이 헤어지고 발도 부르텄어요. 쩔룩거리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40년을 걷다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지나온 4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내 의복이 헤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발이 부르텄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지내는 그런 인생길로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정말 우리는 광야와 같이 쉽지 않은 세상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고 앞날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주께 베풀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다가올 세월에 대한 두려움과 다가올 세월들에 대한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과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구나. 그런데 왜 나는 그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이제야 깨닫게 되었는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삶을 내가 걸어간다면 지난 세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신 것처럼 이 앞날도 이 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참다운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게 감사의 믿음입니다. 올 추수감사주일 이런 감사의 믿음을 갖고 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77쪽 복음성가 77쪽.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큰 믿음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